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참 놀라운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단 먼저 고백이 되어버려요. 수년 전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출판했죠.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죠. 그 책은요, 보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어쩌면 그렇게 가까이 와닿고 말이죠. 성령님이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더 친밀하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눈을 뜨는 진짜 획기적인 은혜의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어보고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 목사님의 이제 후일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제 찬반 양론으로 막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목사님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유효한 사역이다라고 박수를 치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아니다,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까 이러이러함으로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따라갈 것도 없고,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단지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도 가까이 성령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진주를 한번 깨보듯이 새롭게 깨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니 계셔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할 수 있더라고요. 열심히 출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는요, 자기 마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껍데기로는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의 문제, 그 은혜와 구원의 문제 딱 들어가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까 말씀대로 꽝꽝꽝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확실히 알고 가까이 다가가서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오늘 그 시간 한번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건 너무 쉬워요.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영접해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신다. 이거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너무나 정확한 답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없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보정수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약속 따라 오셨고 성령이, 그리고 오신 그 성령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가운데서 성령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성을 이제 분석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으로 묶어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보는 분이 또 계셔요. 어쨌든 그 영에 영혼이든 영이든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십니다. 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거는 충격적인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시 되어지고 그냥 삽니다만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분석을 해보면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창조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결합되기 시작한다.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 그 역사가 계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산단 말이에요. 원래는 죽었잖아요, 다들요. 성경에도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완벽히 죽어버린 과거 완료로 끝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더라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죽었던 영이 살자 말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못 봤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이 죽었으면, 쉽게 말해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으면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번식하고 늙어 죽고, 아니 일반 동물들과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태어났어, 성장해서 결혼하고 먹고 살다가 늙어 죽어요. 똑같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딱 우리와 결합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딱 살려놓자마자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게 돼요. 죄사함과 거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딱 속위의 경읽기밖에 안 됩니다. 또 듣는다 해봤자 종교적인 너희들만의 이야기지 그게 뭐야 라고 다 우리가 다 무시할 정도로.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모든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돼도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라고 딱 멀리 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들 교단에서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그거는요 본질상 같지만 이제 뭐 방언하고 은사, 이거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적인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성령 이꼬르 방언 이런 공식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 답들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죄를요 깨닫게 하기 위해요. 죄하고 성령님은 같이 못 있잖아요. 절대 못 있습니다.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제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회개가 동반되더라고요. 모양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뭐 밤새 통곡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막 눈앞에 자기 지은 죄, 어릴 때 사과 훔쳐먹는 것까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서 하나하나 회개하지만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언어로 계속 회개하시고, 이런 분 많이 계세요. 다양합니다. 좀 이제 쉽게 말한다면은 일시불로 회개를 요구하는 적도 계시고, 때로는 분할 납부로 하시는 분 계십니다. 어쨌든 분할 납부든 일시적인 회개든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이제 이 죄를 떨어뜨려내고 씻어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온전해지는 바로 그것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 짓고 뭐 엉뚱한 짓거리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죠. 성령께서 그냥 주무시다시피 놔둬라 너 마음대로. 제일 무서운 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벌은요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간섭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간섭받고 맴매도 하고 꾸중도 하고 통제를 받아야 되지, 던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원동력의 역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왕,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믿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자로 같은 그런 일을 계속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특히 우리의 신앙을요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네요. 성장. 성령님 특징은요 괜히 기쁘잖아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런 모든 전 과정이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사이다 팍 따면요 푸시 올라오는 거품처럼 늘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상황은 복잡하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상황을 우리가 오히려 통제해버리고 어려운 상황을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차피 이기고 나가야 될 숙제, 과제로, 기쁨의 과제로 아는 그런 능력이 오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참 놀라운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단 먼저 고백이 되어버려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나의 창조주 아버지, 성령님 나의 모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 입으로 그냥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저는 또 솔직히 세상에서 많이 즐기고 살았거든요. 뭐 술 먹고 놀고 아토 치고 유흥 다니고, 이건 한 방에 딱 일시에 싹 끊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끌고 그렇게 와주십니다. 저는 이거 보면요 참 감사하죠. 저는 누구보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이 길까지 오게 하신 거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이런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도 좀 많이 공급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한 방에 딱 끝내는 일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고 교육시켜 나가시고 훈련시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제 성격상 긴 시간을 두고 안 되니까 한 방에 그냥 딱 부러뜨리는 아마 속성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 오시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시냐, 내 안에 육신의 죄악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재하십니다. 이제 이 싸움 시작됩니다.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치열한 줄다리기입니다. 서로 거슬러서 성령은 완전히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싸움을 자기가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외쳤던 그걸 보면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생각하셔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 안에 오셨으면은 뭐 싸움 굳이 줄당기 갈 거 뭐 있노? 뭐 좀 도와주셔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한 방에 막 육체의 법을 그냥 한 방에 다 박살내버리고 이기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싸우게 그렇게 보고 계시냐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같았어요. 왜냐하면요. 한 방에 끝낼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줄당기기를 허용하신 것은 이제 이 싸움에 네가 뛰어들어서 이제는 너 힘으로 한번 싸워봐라. 이겨봐라. 육체의 정욕을 이겨봐라. 죄의 유혹을 이겨봐라. 그 싸우면서 결국은 그 싸움을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드디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숙의 단계. 그걸 보면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멋지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성령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때로 힘든 가운데도 던져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시면서 잘한다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이겨봐 이렇게 박수 치시는 성령님을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보다도 더 친밀하게 매 순간 매 초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들어왔고 불러왔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멀리 느껴졌고 때로 깨닫지 못했고 우리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여 아직도 이 전투력이 부족해서 늘 끌려갔던 우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깨닫고 다시 줄다리기 힘있게 당겨 죄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래야 점점 더 거룩한 백성 되어져가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호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